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2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입니다.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도님들, 선물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맞죠? 진짜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 소중할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이 육신의 선물도 있잖아요. 잃어버리면요 동동동 거려요. 제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어제까지 착용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제 몸에 붙어 있던 거였거든요. 누가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통 선물 안 받는데 이분 선물은 꼭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받았는데 동동동 거리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 갔지? 내 몸에서 어디서 떨어져 나갔지? 막 그거 했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있었던 노선을 다 역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부터 주방부터 그리고 제가 있는 거실부터 안방까지 옆에 있는 자는 사람 밀어내고 털싹털싹 하면서 다 찾아보는 게 이 조그만 게 다 도대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귀에 붙어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한 짝이.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그래,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도 아무리 붙어 있어라 했는데 얘가 헐거워지니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걸 딱 하면서 그래, 내 몸에 있는 육신에 있는 거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도 내가 좋을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한 버티기 힘들 때가 있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다 좋다고 다 옆에 있을 수 없거든요. 하물며 가족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물며 내 몸에 있는 붙어있는 이 금붙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사랑. 그래, 인간의 사랑도 사랑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소중하게 생각 못하면요 끊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후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싫으면요 각방 쓰고 싶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다 천국을 누리고 계시군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옆에 있으면 저 작은 방도 있고 방이 많으니까 거실도 있고 아니면은 짐이 많더라도 그 옆에서 그거 하고 싶지. 때로는 마음과 감정이 딱 그거 했었을 땐요 딱 차단시키고 싶어요. 맞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있을 때 잘해야 된다니까. 있을 때, 아니 진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는 육신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뭐냐, 영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하면요 기본적인 생각이 안 되는 게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밑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하면서 삶의 방종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늘 외로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치부하고 거기서 내가 영적으로 심각하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만 있는 분들을 가만히 그 현장들을 보면요 거기서 고함 지르고 고성하고 많은 싸움들이 있지만요 뭡니까? 그 무리들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한 분야에 있잖아요. 한 분을 사역을 하면요 그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까지도, 피해본 가족들까지도 같이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에요. 나에게 신분은 주어졌지만 그 삶을, 내가 축복된 삶을 함께 하지 못하면은요 모든 가족들이 같이 힘들어요. 조금 단살이 하고 싶다니까요. 내 영적 문제만 단살이가 아니라, 영적 상태만 단살이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에게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런 뭔가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관계가 끊어져 버리다 보면은 한쪽으로 계속적으로 쏟아보면 나도 인간이거든요.
목사 아닌 다음에는 목사도 지쳐요. 계속 제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치유 사역을 그거 하셨을 때 제 옆에 있었을 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밤에 뭡니까 12시에 전화도 오고요. 근데 오해받는 게 너무 많아. 제가 어머니 그거 하는데 어머니한테 욕하면서 전화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 뭐 이런 사역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상대 분의 어머니가 지금 사역하시는 그 가정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저랑 뭔가 기간 사역에 또 연결이 된 거예요. 어쩝니까? 양쪽 다 살려야 되니까. 제가 이분이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어머니와 저의 모녀지간의 관계를 아니까 아마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일을 다 알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니 휴대폰에 뭘 찾다가 제가 그걸 봐야 될 상황이라서 보는데 그게 문자가 있는 걸, 지나간 문자가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속상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머니가 욕먹고 있는데, 사역을 실컷 하고 있는데 욕먹고 있으니까요. 자존심 상하더라니까요. 힘들더라니까요. 아니 직장이 없어서 그렇나? 그때가 제가 전도사 시절도 아니었어요. 참 이상하다 이랬는데, 제가 기간사역하고 그분하고 뭐 했는데, 제가 뭐를 했냐면은 그 여자분 보고, 남편분이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막 어머니한테 퍼부으신 거예요. 막 전화하고 뭐 여러 가지 퍼부으셨는데, 제가 그 이제 부인 되는 그 집사님 보고, 우리가 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분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남편분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또 알게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도 이분이 이야기하고, 제가 문자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거기에 감동을 받으셨는가 봐요.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남편을 데리고 오셨는 거예요. 교회를 그동안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성도님들, 살리는 게 진짜 뭘까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억지로 인본주의로 살리면 나중에 팍 터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지. 어떻게 산다? 살려야지 단어로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저는 그때 딱 뭐냐, 예수 생명이 제한테 있었어요. 그 단어로, 하나님,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예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욕하는 그 사람도 품어지니까, 품어지는 마음으로 제가 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품어지는 마음으로 자존심이 내려지고, 그분한테 진짜 남편에 대한 이해도에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품는 게 부인 아니면 누가 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걸 그대로 남편한테 이야기하셔서 남편이 그 다음날 결석했던 남편이 오셨더라고요. 성도님들, 신부는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싸움은 내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감당하기에는요, 한계치가 있습니다. 우린 다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도와주는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지, 영적으로도 나를 살리는 사람한테 계속 있고 싶지, 계속 이건 이런 문제고요, 저건 저런 문제고요, 저런 문제고요, 계속 문제를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사람 있다 보면요, 목회자인 저도 지쳐버려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나를 살리는 그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준을 어떻게 두시냔 말이에요. 이 멀리 이 교회에서 우리 각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1교구하고 4교구는요 각자 멀리서 오거든요. 정말 멀리서들 오셔요. 내 안에, 내 영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엇을 살립니까?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삶이 오늘 이 강이라는 말이에요. 그 삶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계속 내 인생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는데 그 속에서 내 입 자체가, 내 입술이 내가 주인 되다 보면요 여기서요 온갖 말이 나와요.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은 다른 분이세요. 뭔가가 이제 제가 정리할 시간표가 돼가지고 정리한다고 뭐 이 교적부하고 쭉 보는데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기 때문에 멀리서 혼자서 교회 오실 수 없습니다. 건강상 부분이. 그러냐고. 알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 생명을, 신분은요 예수 생명을 말합니다. 삶은 뭐냐? 예수 능력을 말해요. 그 능력은요 목사인 제가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내가 예수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교회 갔다가 아이고 하나님 도장 짓습니다. 그것도 감사지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속에 내 영이 집중되어지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여기 와서 아이고 좋은 말씀 들었네. 근데 집하고 내 삶은 따로따로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에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게 교회에 오는 이유란 말이에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것은 치유의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주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내 영이 진짜 치유받아야 되고 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각자 오셔야 된다고. 각자 오시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합니다. 선물은 누가? 선물을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선물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선물은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리가 헐거워지면 잊어버리고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끊어지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요 나에게, 상대에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은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구원이 어디서? 믿음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났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원 얻지 못한 그 상태가 바로 불신자 상태예요. 선물은 누구한테 줍니까? 정을 나타낼 때, 인사 차원에서 또 정을 나타낼 때 그 선물을 주는데 상대와 상대의 친근한 관계로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게 선물이잖아요. 그럼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너무나 체질과 각인과 뿌리가 돼 있던 상태가 뭐냐?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그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로 소속이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로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시키는 그 일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사람을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마가다락방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전달하고 예수 능력을 전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뭡니까? 살인한 자예요. 살인이 칼 들고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콕콕콕 쑤시는 게 내가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말이요 때로는요 내 심장에 화살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 말이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해부하는 것처럼 내 창자를 드러나는 것처럼 그 말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소속이 마귀의 자녀. 교회는 내 다리는요,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내 생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이 속에서 물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마귀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계속하는 거짓의 아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속이 영적인 상태에서 뭡니까? 거기서 이제는 억압되고 묶인 상태, 부모님의
어떤 그 줄기 따라, 결혼하면서 이제 양가의 부모의 줄기 따라 영향을 받죠. 어떤 부모님은요 억압된 부모님, 어떤 부모님은요 방종된 부모님, 어떤 부모님은 너무나 규율대로 가르치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가문의 가정의 줄기 속에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부모님 탓으로 하기에는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또는 그 속에서 불쌍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니까 내 영적 상태와 부모님의 상태가 똑같은 그 한많은 세월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성도님들,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가해자를 찾습니다. 가정과 가문 속에서 그 피해자를 통해서 묶인 이러한 억압된 이 상태 속에서 나는 이 복음을 받고 교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 왔다고 하는데 내 안에 깊은 내면에 아직 이 체질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 속에서 판단과 생각과 그 속에서 결정을 할 때 그게 계속 나를 억압시키고 묶이는 상태예요. 제가 요즘 무슨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교육자, 아니면은 전화 오면은요 어떤 성도님들, 나도 모르게 이 사태를, 이 다락방의 사태를, 단체의 이 사태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다시금 리셋, 나를 율법으로 누르고 있더라니까요. 나의 모든 일어난 부분들, 저 그거 해방시키러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 의미, 설교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강단이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목사님이 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이야기하신 거지, 당신 자신을 지금 죽이지 말라고, 지금 저 그거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속에서 나를 참 선지자, 제사장, 많은 일반교회에서는 그걸 2가지는 강조합니다. 그렇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왕권을 알지 못하니까 사단이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기보다 계속적으로 거기서 리셋으로 다시 회개하고, 리셋으로 회개하고, 교육자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뭔가를 하나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가 약했다니까 그 부분에 강조가 안 됐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열이 가고 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교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신앙의 뼈대를 세우라고. 교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학적으로 풀어놓은 게,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게 교리입니다.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죠. 성경이 주텍스트다, 성경이 기준이다. 그래서 참고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참고서를 보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불신자의 6가지 이 상태 속에서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계속 화가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문제만 없으면, 제가 훈련을 갔을 때 어떤 여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푸른 뭡니까?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노래를 지은 가사대로 그 지역에 사시는 어떤 교육자이셨어요. 이제는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남편하고 이제는 이렇게 조금 안정되게 하려는데 문제가 터졌다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뭔가가 안정될 것 같은데 성도님들의 개별 인생사에서 좀 이것 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 문제만 없었으면 하는데, 아십니까? 그 문제 지나가면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3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주는 이 대상은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계속 살아서 내 인생을, 교회 안 다니면 이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수구 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럼 목사님, 이 문제가 언제까지 옵니까? 그 문제를 넘어섰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넘어섭니까? 내 안에 진짜 복음으로 담나고, 내 안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진짜 영적인 참된 평안함이 일어날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 안에, 내 영에 비춰지는 새 사람으로 입어졌었을 때, 그 삶이 영적으로 그거 했을 때, 사단은요, 이거 줘도 이 사람 안 넘어가네, 저거 시험 줘도 안 넘어가네, 사단이 지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력화예요. 그게 저번 주 강단 말씀이라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은요, 원래 진노의 압이었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진노를 계속 가져다 준다는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게 발걸음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새 가족의 이 강단과 본교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실체성을 보고 나는 저기 안 넘어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대예배와 새가족 예배를 가지고 나의 신분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도닥여면서 일주일 6일 동안 그 삶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 적용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걸 보고 체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또한 목사이지만 아직 그 체질이 삶 속에서 다 적용 안 되는, 즉 완전한 성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같이 가고, 때로는 갱신하고, 때로는 오해를 풀고, 때로는 그 속에서 판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나가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감정과 생각과 기억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인생 찌들려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쉴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 이러니까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당신이 숨만 탁 끊었지 그 이후 4, 5세계 내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탁 끊어지면 묘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공동묘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럼 판판이 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새로운 삶을 주셔서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우리는요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신 승리의 싸움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시기 전에 전쟁 일으킨 성도님 있습니까? 부부싸움, 가정싸움, 가문싸움, 자녀싸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나의 시달림과 영적인 약한 부분 속에서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까? 성경 속에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 사람들은 날 몰라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다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 나를 쉬게 해달라고. 근데 바꿔 말하면 불신자들은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떨까요? 대혼란이, 우린 답을 얻어도 혼란인데 그들은요 답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쫓아다니는, 쫓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그럼 육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귀신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귀신을 자꾸 불러오는 내 마음의 육신의 상태가 자꾸 내 육신을 놀이터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어떻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짧게 정리했는데,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았는가 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됐는가 봐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천국에 왔는데 뭐라 하냐면은 지옥에 있는 부자였던, 이름도 안 나왔어요. 부자가 말합니다. 부자라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부자가 말합니다. 저 좀 거지, 저 위에 보이니까 내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저 거지 나사로 통해서 물을 콕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주면 내 혀가 서늘하고 시원할 것 같다고. 그만큼 지옥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인다 하더라도 저 세계와 이 세계는, 즉 천국과 지옥의 세계는, 그 내세 있는 그 세계는 서로 닿을 수도 없고 이을 수도 없다. 오고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구렁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내세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러한 상태 속에서 문제까지 왔는데 뭐냐? 거기서 끝나니까 내 당대에 끝나면 된다 하는데 후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 문제 녹록치 않습니다. 우상 숭배 녹록치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가 짜잔 우리 집안이 갑자기 천국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새가족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된다. 1강 듣고 2강 들었더니 집에 가니까 막 천국이 열리고 안 그렇습니다. 그게 신분은 바뀌어졌지만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걸 싸우지 않으면 뭐냐? 어떻습니까? 내 탓이란 말이에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구까지 손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구까지 다 주셨는데 내가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은 전쟁에 뭡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후손 문제 같이 싸우셔야 돼요. 한 사람만 싸우면 안 돼요. 후손 문제 뭐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줄건 것만 보겠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후대에게 대물림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한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현장 중에 지금 대신 그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오롯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사단의 실체성을 보고 이해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어떤 과거 문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나의 허물이 뭡니까? 나의 저지른 잘못과 그리고 죄는 뭡니까? 원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는 거예요. 영계의 세계를 지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는요 사용해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원죄, 자본죄, 조상의 대물림 모든 것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재미없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사망이니까. 내가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은 죽어있는 상태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해방하는 살맛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가 그렇다면 현재가 뭡니까? 무엇을요? 사단 마귀 귀신의 손에서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우상과 미신과 운명 속에서 해방받는데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사말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뒷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하시면서 단절할 건 단절하고 끊을 건 끊으면서 도울 건 도운데 그 속에서 내 정으로 혹시나 감정으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가, 찬찬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요 내 신앙도 다 잃어버려요. 나도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닌데 거기서 같이 휩쓸리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계속 사역해야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끝까지 도와주려고. 안 그러면요 저도 인간인지라 육신이 약하면요 몸살도 나고요. 그리고요 뭡니까? 힘들면요 영양제도 많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육신이라니까요. 그럼 이 육신을 가지고 그 성도님하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거기서 숍을 보려고 하면요 안 돼요. 끝까지 도와줄 자가 준비되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싸울 수 있는 현재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무엇을? 내세 문제, 천국과 지옥,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앉히시니. 이러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세 가지 하나님 잠든 축복을 주시고 3번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 문제 내가 싸짐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다 보면요 자꾸 우리 가정과 가문 내 문제를요 뭔가 해결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나를 먼저 살리세요.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1번에서 3번까지가 바로 신분을 말하고 4번에서 7번이 권세를 말합니다. 신분이 뭐냐? 성령이 내 주인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나는 하나님의 교회 움직이는 개교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요. 그분이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머리 대신 뭡니까? 이 머리 생각 잡고 내 생각으로 내 주장을 하지 마시고 이 머리를 주인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주인, 목자,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경 군절과 함께 장래까지도 하는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그 문제에 묶이는 내가 죽어서 파삭 깨지는 영혼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 속으로 내 몸과 마음과 심령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작은 것부터 사단 결박입니다. 4번째,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칠 자가 결코 없으니까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칠 자, 해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천사 동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영, 구원받을 상속자. 그리고 우리는요 천국을 유업이을 자로서 마지막 6번 7번에 뭐냐? 천국 시민입니다.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주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주신 그 신분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요? 권세 있는 능력을 받고. 땅끝입니다. 땅끝이에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현장의 그 아웃타운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시대적인 문제구나. 그럼 나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겠네. 땅끝까지 하나님 나를 많은 인생의 괴로운 영혼들에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셨구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줄끈 것만 볼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항상입니다. 24시입니다. 365일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새신자 짱 믿은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이래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신분 속에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삶 속에서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참된 도전으로 끝까지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나의 생명,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이번 주 이강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우리 모든 새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짧게